오늘 본문으로서 에베소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보신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또한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때로는 우리가 TV를 보다가 끌 정도로 악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뜨릴 자, 실족하게 할 자, 타락하게 할 자, 교회를 떠나게 할 자, 교회에서 시험 들게 할 사람들을 악한 사자, 사탄 마귀가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거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기도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울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싸움은 피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싸운다 하는 것은 완전한 패배밖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 한 구절에 가만히 보시면요, 기도에 대한 그 단어가 5번이나 나왔어요. 모든 기도, 간구도 기도죠.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깨어 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또한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안 나오다가 나오시면 저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구나, 기도할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나왔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막상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 즉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그 이유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기도나 하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나 하지요.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나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은 기도나 하지요. 이게 아니에요. 또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제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하다가 오래된 분들 지인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날 수가 있으니까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저 인사말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인사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하고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전투에서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18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똑같은 기도지만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즉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면, 간구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기도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기도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저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이 6가지입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가지는 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통해서 강조하는 기도 내용, 바로 우리가 2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관계, 하나님 더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요.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 아래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기복이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주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기도한 내용들을 알려주셔요 하면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항상입니다.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판타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타라는 뜻은요, 모든, 카이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즉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격하게 된다면은 모든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호흡을 멈추면 죽듯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식화,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호흡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깊게 관련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건, 조건, 원수건 그렇지 않건 모든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중보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하늘에서 불같이 쏟아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놀이객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 전에 동거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만이교를 신봉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의 문제로 어느 교부를 찾아갔을 때 그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방탕한 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 기도로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를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막히면요, 모든 것이 막히고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뚫리면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방해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생각 들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또한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던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능력의 사자 바울도요,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주변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감옥에 써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빨리 기도하시기를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빨리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또 그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본인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과 또 내가 감옥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 이것 외에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목사, 위대한 사역자가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교인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목회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한 교회 목회자의 목회와 성패를 좌우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말은 격관입니다. 목회자가 능력 없다고 비난하기 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에 감동이 없고 지루하다고 비난하기 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신도들이, 나의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찰스 버든 목사님을 탄생하게 한 배경입니다. 위대한 봉사 찰스 피니가 복음 증거를 떠날 때 2명의 장로님이 동행하셨어요. 클러리라고 네이시라는 2명의 장로님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 위해서, 그 집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위대한 설교자 찰스 피니 목사님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선교사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두기고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두기고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두기고는 바울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단순히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편지에 적지 못한 바울의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전달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혹시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상심했을까 위로하였습니다. 성경에 두기고는 몇 차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지역의 대표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 편지도 디도서의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성경에는 두기고의 이름이 5번이 등장합니다. 주로 편지를 전달하거나 헌금을 모은 곳을 전달할 때 그 전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당시 로마 지역을 오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쉽게 차를 탄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모든 강대의 위험 속에서, 모든 배의 파손의 위험 속에서, 모든 더위와 모든 질병의 위험 속에서 많은 위험과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이옵니다. 이것을 진실하게 전달했던 모습이 바로 두기고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은 사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에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서로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일방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기도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선한목자교회 이 두기고와 같은 성도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헌신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태어났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두기고의 이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3절, 24절은 축복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축도와 같은 성격의 모습이에요. 함께 한번 축복 기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축복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도 축복 기도를 고린도서에 보면 하였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 받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먼저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잘 되려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상대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말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축복의 말은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4가지의 것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평안, 믿음, 사랑, 은혜. 먼저 평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가정에, 이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이 자매에게, 이 형제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어야지만 튼튼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로 이 성도에게, 이 자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라는 축복 기도입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매, 이 형제, 이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다 없어지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사랑할 수 있는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부부관계, 사랑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축복 기도는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는요,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치레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고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을 은혜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은혜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요, 메마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줄 때, 축복 기도해 줄 때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축복 기도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축복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이 4가지의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이 형제, 이 자매에게 충만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평강,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22번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서로 순종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며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공동체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모든 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저는 설교의 말씀을 끝마쳤지만 여러분들이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뭔지 아십니까?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이승환 목사가 주는 말씀에 더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22번의 강해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끝마침의 마침이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